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화요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귀한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사탄의 도전이, 죄의 유혹이 저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신 것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희 생애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네요. 도덕적 민감성과 영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변화된 삶을 묘사하면서 마음속에 숨겨진 세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마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도덕적 기능장애와 마침내 하나님을 거절하기까지 내리닫는 인간 사고의 하향 곡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 즉 선하고 간합될 만하며 도덕적 영적으로 온전한 생각들로 삶을 육성할 때 이 도덕적 부패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적 저울의 눈금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사탄을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19장 6절에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덕적 순결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이처럼 예리하게 지적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부흥과 변화된 삶을 함께 도모하고자 할 때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내면 생활, 즉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좋아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명칭입니다. 특정 거리에서 육안으로는 화소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해상도가 높지요. 이 이름은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여러 제품에 사용되며 각 제품은 최적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화질 모니터라도 보고 듣고 상상하고 느끼고 양심의 실체를 보여주는 마음의 현상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컴퓨터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의 현상에 이것을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양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두뇌의 조직은 수천억 개의 기억을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30년 전 속삭이던 소리,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증오심, 경험은 못하였지만 자주 상상하였던 기쁨, 혀를 누르는 손가락의 정확한 압력, 입술과 언덕과 방정식의 세밀한 곡선, 정원의 풍경, 풀잎의 모양, 읽었던 모든 책과 관람하였던 영화, 눈을 사로잡은 광고 문구, 라디오에서 들었던 짧은 노래, 불렀던 찬양과 기도의 음성, 이 모두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뇌는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안식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합창했던 그 곡조가 자꾸 제 입가에서 되뇌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뇌에 담는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의 현재의 됨됨이와 앞으로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어떻게 매일 행동 속에 녹아들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이 도서관에 갇혀버린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이미지, 경험 또는 생각들이 일단 뇌 속에 저장되면 그것을 삭제할 버튼은 없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바울의 경고는 사실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의 생각, 성품, 행동을 형성하고 위협하면서 파고드는 세력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교 모임, 문화규범, 제도, 세계관, 대중매체, 오락, 음악, 소설, 패션, 스포츠, 전통의 힘에 대하여 그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압박과 새롭게 된 마음을 대조하면서 정신적으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깨어있도록 우리를 추청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 마음은 생각의 구습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의 영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성경을 접할 때 도덕적인 문제와 투쟁하는 우리의 능력은 증가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순결한 것과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과 사람을 보양시킬 것을 추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사고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마음에 채워야 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분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것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알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약화시키고 오염시킬 뿐인 것들에 대하여 연상의 가지를 뻗거나 골몰하지 않도록 생각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써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상고하여 새롭게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처에 존재하는 대중문화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과 삶에서 실제로 겪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모든 생각과 상상이 언제나 악할 뿐인 세대에 살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은 가장 화려한 문명 세계에서 부와 문화로 무장한 악의 모습과 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관리할 때 도덕적 민감성과 영적인 영향력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에 대한 유행과 가사가 있습니다. 그 느낌은 기억이 나.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생각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께서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무엇이 나의 생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것,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지요.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마음에 채워야 할 상상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생각, 상상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주로 선하고 순결한 것을 접하는가 아니면 악하고 오염된 것을 접하는가? 어떤 것에 더 많이 우리가 접근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생각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할지 한번 여러분들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덕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에 있어서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제 요청드린 것처럼 세 분 이상에게 좀 전화를 하셔서 이 귀한 우리 기도주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좀 요청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꼭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권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나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죄된 것에 쏠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일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을 품고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거친 우리의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깎이고 씻기고 재창조된 예수님의 품성의 모습이 저희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곤고한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 주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신의 품성의 그 걱걱대기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귀한 역사, 그 사람의 캐릭터야 성격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건 내 모습 그대로야 하면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